미중보 예배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란 제목인데요. 여러분이 교회를 가장 잘 섬기는 그런 일꾼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를 가장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부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만땅으로 충만하게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저도 그랬지만은 뭐 토끼 성도, 그다음에 뭐 동태 성도, 그다음에 하마 성도 되어서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저 경우도 막 밤새도록 뭐 하다가 교회 가본 적이 있거든요. 눈이 벌게 갖고 막 예배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또 뭐 동태처럼 뭐 살아있는 눈이 아니에요. 막 비몽사몽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막 계속 하품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진짜 예배 드리기 전에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 주셔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눈이 반짝반짝 이렇게 예배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제 은혜 받을 우리 준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진짜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넉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나의 응답받을 걸 응답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응답받으려면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가 그냥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누가 붙잡고 있냐?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교회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바꿀 수 있도록 계속 흑암 꺾어야 원래 원단 메시지가 성취가 되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응답이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자 붙여지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이 제자는 뭐냐? 뭐 목사님 말 잘 듣고 뭐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고 그게 제자가 아니고 그건 일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제자는 뭐냐? 은혜가 지속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시겠죠? 은혜 지속되는 게 제자예요. 그죠? 내가 제자 되고 싶어도 은혜 지속 안 되면 제자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 되려면 은혜가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되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서지 않고 누구 앞에 서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죠? 사람에게 뭐 끌려가고 타협하고 그죠? 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위해서 사람에게 좀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쪽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지속되는 경우 사람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제자 안 되면 절대로 제자 세울 수 없고요. 여러분 은혜가 지속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지속된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일부 메시지 서론과 결론 메시지인데 언약 붙들고 여러분이 진짜 힘을 얻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꾼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는 분이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 준비하고 또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은 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탤런트가 좋아도요,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오래 못 가요. 그죠? 제가 앞으로 뭐 찬양인도 우리 집사님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기타를 좀 치느라고 막 계속 몇 시간 동안 기타를 치고, 그 다음에 금요, 우리 전도학 치유학교 때 또 뭐 기도해야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목이 좀 문제가 왔어요. 목이 이게 안 올라가요. 지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찬송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막 목이 좀 약간 안 좋습니다. 그게 이제 시기하면 탤런트가 없다는 거죠.
달란트 있는 사람은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달란트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속이 안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달란트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지속이 안 되죠. 우리는 누구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죠? 원래 은혜 받은 사람이고 또 구원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우리는 일로 돌아가잖아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육신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조금만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우리가 일로 가려고 합니다. 그죠? 교회에서 조금 응답받으면 절로 가려고 그래요. 그죠? 세상에 조금 은혜 받으면 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또 낙심하면 일로 가죠. 육신의 은혜로 가죠. 그죠? 돈, 명예, 권력 이쪽으로 막 가죠.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사단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배 안 드리니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도 안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전도 안 하는 게 그래 행복하다니까요. 교회 안 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코로나 때 진짜 성도들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죠? 누구 은혜를 받았어요? 사단의 은혜를 받았어. 사단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그죠?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어. 그죠? 목사님하고 말하는 게 너무 싫어. 그죠? 그래 된다니까요.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럼 여러분이 누구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사단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들 만나면요, 믿으며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싫어. 불신앙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 이게 누구의 은혜 받은 거냐? 사단의 은혜 받은 겁니다. 그죠? 이 강단 말씀에 어찌 보면 최고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안 돼. 그죠? 그게 사단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른 메시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상 친구도 만나지 말아야 되고, 세상에 밥도 먹지 말아야 되냐? 그 얘기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은혜 받으면서 그까지도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인생이 돼야 되죠. 그래야 세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죠? 집 한 채 없었어요. 그죠?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죠? 자녀도 없어요. 그죠? 3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단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왜 예수님이 가장 큰 분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셨어요. 그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죠? 저는요, 탈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가 자면요, 피부병도 생기고 그래요. 심한 건 아닌데, 뭐가 나요. 뭐가 좀 나고, 가렵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어디 다른 집에 자거나, 그 다음에 또 호텔, 모텔 같은 데 가잖아요. 좀 지저분하면요, 온몸에 막 생깁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거기 다른 집에 자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 어디 가서 여행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저는요, 예전 제주도 한번 갔다 오잖아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 좋잖아요. 제주도 한번 갔다 오면요, 너무 피곤해. 저 경우는. 그리고 해외 한번 갔다 오잖아요. 너무 힘들어.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그만큼 어디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하고 환경 안 맞는데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제가 우리 어머니 집에도 갔다 오니 이틀 자고 내려오는데, 내려왔더니 목 뒤에 뭐가 났어. 뭐가 물었는지, 뭐가 났어요. 이제 약 발라주면 해결됐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어. 그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죠?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 사람 어디 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죠? 안 맞으면 안 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에 오셨습니까?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죠? 유관수 누나, 이순신 장군 대단한 사람이죠.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런데 절대로 누굴 못 이깁니까? 사단을 못 이겨요. 뭘 해결 못합니까? 제 문제 해결 못해요.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닙니다.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 그죠? 다 소중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는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문에 우상숭배하고 완전히 사단이 역사하는데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 가도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죠? 우리 마음을 위로해도 해결 안 돼요. 그죠? 그 우리 상담자랑 오은영 박사님이 와도 영적 문제는 해결 못 합니다. 마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영적 문제는 해결 못 해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분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했지만 서세훈 씨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걸 하장해야 되냐, 뭐 말아야 되냐, 거기서 뭐 이게 뭐 장례를 해야 되냐, 한국에서 해야 되냐, 다른 사람 결정을 못 해요. 그 자녀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족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세훈 딸이 이제 넘어갔다잖아요. 넘어가서 뭐 거기서 장례를 할 거냐, 한국으로 뭐 데려와서 장례를 할 거냐. 그 전세기 빌려면요, 그 어마어마 비쌉니다. 몇 천만 할 거예요. 그죠? 이거 아무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33년밖에 못 사셨지만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구원자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대속물로 죽으신 겁니다.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겁니다. 그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복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적인 사람 되면 안 돼요. 그죠? 인본주의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신비 박애주의 사람 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코람대요.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교가 있는데 저 부산에 가면 고신대가 있어요. 고신대 가면요 큰 그 머릿돌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뭐가 쓰여진 줄 아십니까? 요 네자가 딱 쓰여졌어요. 코람대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뭔가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그래요. 저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 교회 성도님 다 그래요. 저 사람 앞에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해. 감사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예배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힘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누가 좀 알아줘야 기분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근데 제가 또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은 뭐 사람들에게 아무 말 아무 말 안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잘하면 잘했다 그러고 뭐 수고했다 그러지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 말이 여러분이 위로가 안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위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지 사람 말에 위로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또 나한테 낙심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겠죠. 내가 뭐 말을 듣는데 너무 기쁘다. 흔들린다. 그런 사람은 나한테 또 안 좋은 사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예요. 그죠?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죠.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계속 복음의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날 코람대오가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그걸 바꿔야 돼요.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가 막 칭찬 안 하면요. 좀 낙심하겠더라고. 칭찬 좀 해주면 좀 기뻐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저 인간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만이 어떤 분이냐? 참 지도자입니다. 그죠? 여기 오늘 성경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래 얘기하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라. 여러분 착각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이 계셔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분이 있는데 에이 아빠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엄마도 못하면서 막 선생님도 못하면서 그럼 우리가 같이 그걸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행일치가 그래 교회에서 집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터지지는 않습니다. 저 말한 대로 그냥 행동하지 제가 말만 하고 행동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저는 말하고 뭐 행동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좀 말은 잘 못해도 행동을 먼저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뭐랍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은 말만 잘하는 거예요. 행동은 개떡같이. 그 교회 시험 드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도 못하면서
목사님도 안 하면서 그 시험 든다니까요. 그죠? 우리 교회 뭐 저가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진짜 어떤 목사님 와서 말은 뻔질하게 잘해. 그런데 행동은 개떡같이 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에이, 지난번에 김동훈 목사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목사님도 못하면서 우리 보고 하라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랍니까? 어떻게 3절 보니까 뭐라 얘기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게 한계가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뭐라고요? 행하고 뭐라고요? 지키되.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맨날 뭐 진실되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죠? 여러분이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진실되게 얘기하면 다 하지 마라 그래야 돼. 이상한 모습 썼다 그러면 다 하지 말아야 돼. 그죠? 내가 이거 못하니까 다 하지 마. 그럴 거예요. 그럼 다 안 할 겁니까? 그죠? 목사님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 말씀은 이건데 다른 말씀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저가 앞으로 뭐 실수를 하든지 행위가 어떤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인도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인간적으로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나는 하겠습니다. 그래야 누가 축복받아요? 그럼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에휴, 뭐 목사님도 못하면서, 뭐 우리 앞으로 장로님 세우죠. 장로님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같이 시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 행위가 어떤 건가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참 지도자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말은 잘하면서 행위는 말은 잘하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4절 보니까 말만 잘하는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칭찬해주면 그죠? 잘하고, 사람이 칭찬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6절 뭐 보면 항상 잔치에 어디에 앉으려고 그래요?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 어디 모임을 하면 내 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시찰에도 모임 딱 가면요, 아, 여기는 어떤 목사님, 여기는 어떤 목사님, 나는 저기 앉아야 되구나. 내 자리를 알아요. 근데 저가 그 최고 리더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동을 해야죠. 나만 힘든 거예요. 또 서열 2번째 자리에 있으면 또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자리에 앉으면 돼. 어쩌면요, 내 자리보다 더 좀 안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 또 서열이 있겠죠. 그럼 다른 분이 다 와서 저보고 어떻게 할까요? 전사님, 뭐 목사님, 그죠? 여기 앉으세요 하겠죠. 그럼 그거 앉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막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밀리고 하면 이제 자기 자리를 이제 진짜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유대인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랍비, 또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지도자가 필요 없다, 뭐 여기 뭐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 없다, 이것도 우리 아버지 없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죠?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그죠? 저 나무가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돌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딱 듣고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버지로 하지 마라 그러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얘기는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마라, 그 얘기죠. 그래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이 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섬기면 됩니다. 그죠? 내가 없는 걸로 갖고 섬기면 힘들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섬기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섬기면 돼요. 내가 아무리 약한 거라도 가지고 있는 거 섬기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하늘 보기에 축복이고요, 또 목회자 보기에도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 좀 칠판 지우고 있죠. 저한테는 엄청 힘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우리 집사님이 찬양 인도해 주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죠? 제가 이 찬양 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까지 하잖아요. 저는 또 탈수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목이 다 말라서요, 말도 잘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게 찬양해 보니까 앉아서 찬양하는데 손가락에 지가 다 내리더라고요. 지가 다 내려요. 피아노 없이 혼자 찬양을 하는데 손가락에 지가 다 내려요.
그 이거 지가 나오면 뭐 피아노 치면 좀 멈출 수도 있는데 혼자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 칠 수 없어요. 뭐 마비가 오는 거예요, 마비가. 다섯 손가락이 다 마비가 와요. 그래서 억지로 친 거죠. 막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막 손 어떻게 해요? 제가 막 들고 그랬죠. 이 손에 막 쥐가 내렸어요. 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누가 한 사람 같이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더 좋는지. 그죠? 여러분 나는 뭐 잘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갖고 여러분 섬기면 됩니다. 그죠? 백직장도 받들면 낫다.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그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함께 복음 가진 사람이 함께 섬겼을 때 응답 받는 거예요. 우리 그 하무 사람인 있잖아요. 그죠? 사람인 뜻이 뭡니까? 더불어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있는데 받쳐주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받쳐주는 겁니다. 서로 사는 거예요. 그죠? 큰 사람은 또 큰 사람 나름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 나름대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세상을 섬긴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 섬기는 일에 쓰임 받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이거 있어야 돼요.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약속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이제 5가지를 얘기를 들 텐데 여러분이 진짜 귀하게 끝까지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이 5가지 확신을 5가지 언약을 여러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5가지 다 붙잡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긴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 일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려면 어떻게 되냐?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죠.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구부터 살려야 된다고요?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죠? 나를 살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내가 힘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시험 들고요. 내가 힘이 없으면요 사단에게 당해요. 그죠? 제가 여러분 섬기는데 제가 뭐 있어야 되냐?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가서 영적 문제 좀 심한 사람들 만나면요 온갖 그 영적인 걸 제가 다 봤습니다. 진짜 저에게 힘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저에게 힘주는 뭐가 말이 있어야 되는데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러면요 그 얘기 계속 들으면 저도 막 힘들어 시달려요. 나중에요. 시달린다 힘든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면요 저는 사역을 못 합니다. 교회도 못 써요. 다 그런 사람인데 만난 사람만 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열받는다, 잠 못 잔다, 시달린다, 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질병 이렇게 치유한 사람들이 오래 못 산다잖아요. 그죠? 치매 환자들 계속 도와주면 오래 못 삽니다. 수명이 단축돼요. 10년, 20년 단축됩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망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여러분이 각인시켜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문제 왔을 때 괜찮다. 그죠? 생각이라도 이러면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 왔으면 뭐라 그래요? 문제 있다 없다? 문제 없다. 뭐 어려운 일이 왔어요. 상관 없다. 계속 그렇게 그만큼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죽는 겁니다. 그죠? 맞는 거지만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문제 와도 문제 없다.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 그죠? 뭐 진짜 안 괜찮을 일이 와도 괜찮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감사하죠. 복음의 각인. 그죠? 우리 집사님 만나고 옛날에 저기 어디 사역하러 갔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 차에다가 지금도 헷갈리는데 경유차인데 휘발유를 넣은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일 났네. 이제 어떡하지? 저거 얼마짜리인데 어떡하지? 그 생각 딱 들고 두 번째는 야 이거 사역 어떡하지? 이제 저분 못 데리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감사히 우리 집사님이 괜찮다고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저 생각했어요. 저분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문제 없다 그러면서 사실은 말은 안 주고 충격받았어요. 야, 저 문제 속에 안 흔들리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이럴 수도 있는데, 야, 그 얘기 딱 들으면서 그것도 기름을 만땅을 세웠습니다. 만땅을. 경유차에 휘발유를 만땅을 세웠다니까. 집에 왔는데 새벽 몇 시에 왔습니까? 새벽 몇 시에 왔어요? 돈도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죠. 하나님 배로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게 문제 사건 속에 우리가 진짜 복음이 각인되도록, 그죠?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럼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죠? 이 복음에 각인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복음이 어떻게 되냐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죠? 복음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죠? 뿌리 내리면요, 뭔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에 문제가 오더라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외적으로 문제가 오는데 내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게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그죠? 마음까지 흔들리지 않는 게 뿌리 내린 겁니다. 그죠? 마음까지. 파도가 아무리 막 쳐도요, 바다 밑은요, 고요합니다. 그죠? 그게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사람 말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 계속 들으면 이렇게 언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빨리 안 들어 잘라버려야 돼요. 그죠? 나무가 썩어 있잖아요. 근데 뿌리가 단단해. 뿌리가 깊이 내렸어. 그죠? 그럼 그 나무, 썩은 나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려 새롭게 올라옵니다. 그죠? 우리 여기 저기 우리 돈 입구에 보면 조그만 화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우리 집에 갖다 놨다 갖고 왔거든요. 그 작년에 보니까 위에 올라오는데 이게 막 이파리 다 떨어졌어.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새순이 다 올라오는 거 있죠. 뿌리가 튼튼하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건 빨리 잘라내야 돼요. 괜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자절할 필요 없어요. 그거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썩을 건 빨리 잘라내야 돼요. 복음 아닌 건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자꾸 위로 응답받으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밑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뿌리 내릴수록 뭡니까? 나중에는요, 어쩌면 더 건강한 뭔가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 뿌리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열매 보지 말고요, 내가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가? 그걸 체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좀 이렇게 우리 성도님 일꾼이 많이 없으니까 뭘 하시면요, 아무 상관없어요. 뭐 일주일 하다가 2주 안 해도 상관없고 한 달 하다가 1년 쉬어도 상관없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붙으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들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또 내가 우리 계속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충전 안 됐다. 충전시켜야 되죠. 힘이 없는데 달려가면 안 되잖아요. 기름이 지금 N건데 달려가면 다 죽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아멘? 그죠? 그거 뭐라 하지 않는, 뭐라 하면 문제 하나도 없어요. 하다 못하면 또 은혜 받고 하면 되고, 뭐. 그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교회 부흥되면 뭐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살아야 되지. 뭐 낙심되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뿌리, 내리는 방법이, 그게 아까 이거 예배입니다. 그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 체질이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복음의 말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복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제 자유롭죠. 여러분 먼저 나를 먼저 살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죠? 복음에 각인시키면 가만히 좀 각인됩니까? 각인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빨리 안 될 가능성이 있죠. 복음 뿌리, 그죠? 흔들어 놔야 돼요. 그래 복음 뿌리 더 내립니다. 문제가 축복입니다. 그죠? 어려운 게 축복이에요. 뿌리 더 깊이 내려집니다. 그죠? 바람 불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날아갈까 봐 어떻게 해요? 더 뭘 붙잡겠죠. 그죠? 그게 복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확실한 언약.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사건이 있더라도 먼저 나를 살린다. 여기에 여러분이 먼저 약속을 붙잡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망대.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사람이 모이면 교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무슨 공동체죠? 복음 공동체. 그리고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공동체입니까? 예배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뭘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임에 모이는 겁니다. 모이기만 하면 돼요.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자꾸 모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광고하잖아요. 맞잖아요. 무조건 모이세요, 무조건. 무조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딴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여서 고스톱 칩니까?
그죠? 그거 안 나잖아요. 무엇이 뭡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뿌리 또 내리는 거예요. 그죠? 복음 체질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예배 모임, 그 다음에 기도 모임, 그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모임이 전도 모임인데, 여기는 여러분이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말씀 흐름, 그죠? 요걸 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산에 어떤 권사님 계시는데 교회가 좀 문제가 일어나서 성도님 다 나갔어요. 일꾼들이 다 나갔어요.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면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도들이 다 나가고 일꾼들이 다 나가고 그분이 어느 날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시간표가 딱 되니까 몇십 년 만에, 십몇 년 만에 완전히 전도자로 완전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막 성도가 10명, 20명, 30명 오는 거예요. 그래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임 속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 목사님 가는 모임에 따라다니고 교회 모임에 했는데 그랬댔다 얘가 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된 거죠.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모임입니다. 그죠? 뭐 하는 건 두 번째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겁니다. 그죠? 마가다락방에.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해버린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가지는 업을 살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업을 살리는 여러분이 망대를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업을 살리는 망대.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다 뭐가 있냐면 달란트가 있어요. 그죠? 이 달란트로 업을 하는 거고 달란트로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달란트가 다 있어요. 이 달란트를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달란트. 여러분이 달란트를 이제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갱신할 건 갱신을 해야 되고요. 달란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37과 맞아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은 조금 요거 지금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 특별히 237을 살릴 수 있는 그 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거 놓고 기도하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실 겁니다. 그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하는 거나 저는 똑같아요. 저도 지난번에 총신 갔다 왔죠. 앞으로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237과 연결되는 겁니다. 선교까지 가야 돼요. 제가 이게 237 응답 받으면 여러분이 사업에도 237 응답 받습니다. 근데 그 237 응답이 전도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237이. 그냥 공부 잘하는 237은 많습니다. 그죠? 내가 세계 여행하는 237은 많아요. 사업하는 237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237이 맞아져야 돼요. 아시겠죠? 왜 237 갑니까? 복음 전하러.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아까 서세훈 그 사람처럼 목사지만 사업하고 그 237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237은 아니에요. 그죠? 목사의 이 탈을 쓰고 어찌 보면 세상 일을 하나님 일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상관 있는 이게 237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이 선교 기업, 이 사업이 선교 기업과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전도자, 한 나라 내가 살리겠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문이 열릴 겁니다. 여기 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요거 붙잡은데 왜 안 되냐 했을 때 여러분 요거와 함께 이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 아무리 부어주는데 내가 그릇 준비 안 하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바꿔야 돼요. 그죠? 그것도 무슨 힘으로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바꿔야 돼요. 진짜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으면요 보입니다.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한 곳에는 지혜롭고 악한 곳에 미련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렘넌트를 살리는 여러분의 망대를 만드셔야 됩니다. 렘넌트를 어떻게 살릴까요? 여러분이 먼저 이거 돼야 됩니다. 본이 돼야 돼요. 본. 근데 여기 또 여러분이 또 이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나는 본이 안 된다. 그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그죠? 여러분이 본이 되려고 그러면 아까처럼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으면 본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뭘 보고 변화된다고요?
우리 뒷모습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뒷모습 바꾸려고 하고 삶적으로 막 바꾸려잖아요. 그럼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죠? 하나님 은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죠?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본입니다. 그죠?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바꿔놓고 나 따라 살아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 받고 힘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다. 너도 진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켜 줄 거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원하는 간정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본이 되셔야 돼요. 본. 그죠? 저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 노력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하죠.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요, 딴 교회 다니시면 딴 교회 목사님 따라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니시면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저를 따라와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것처럼 좋은 거는 따라오시고 또 말은 맞는데 행동이 안 맞다 그러면 행동은 따라올 필요 없어요. 말만 따라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인도 받는 거예요. 저 보면요, 저보다도 여러분 저보다 더 믿음이 더 좋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더 믿음 좋으시면 돼요. 더 응답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의 본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요 하는 것들요 후대들 다 보고 있습니다. 후대들 다 보고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고요. 성도님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본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인턴십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인턴십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 이 아이들을 앞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후원은 이제 기도도 후원할 수 있고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대들을 살리는 망대를 만들어 보세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 한 명한테 많이 없지만 힘을 주세요. 누가 오잖아요. 힘 주세요. 예배 와서 너무 진짜 대단하다. 힘 주세요. 자꾸. 앞으로 너는 세계살 렘넌트가 될 거야. 자꾸 이렇게 힘을 주세요. 그게 좀 좋은 인턴십이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후원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용돈도 애들한테 주세요. 우리 집사람도 용돈 준다. 애들 오면요, 다, 10,000원씩 딱 주고, 해보세요. 그죠? 이게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찬양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도자를 살리는 여러분이 망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죠? 전도자를 살리는 망대. 그래서 로마서 16장이죠. 전도자의 뭐죠? 보호자. 그죠? 전도자의 동력자. 전도자의 식주인, 보동시. 그죠? 전도자를 보호해야 되고, 동력해야 되고, 식주인 돼야 돼요. 그리고 뭐죠? 사랑하고, 인정받고, 수고하고, 친척. 그죠? 요 7가지가 바울을 도왔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를 도와야 돼요. 그죠? 전도자를 왜 도와야 될까요?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죠.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만약에 뭐 돈을 줬다. 그 돈으로 뭐 할까요? 복음 전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저한테 해달라는 소리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저는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앞으로 진짜 중요한 전도자를 만났다. 그러면 전도자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한번 다 도와줘 보세요. 진짜 기도하면서 기도도 괜찮고요. 물질도 괜찮고요. 한번 도와줘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셔야 되냐면 우리 전도자가 어쩌면 신발이 몇 미리 신는지, 가방은 어떤 거 다 걸고 다니는지, 와이셔츠는 얼마를 입는지, 솔직히 이 정도까지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알고 기도하세요. 그걸 꼭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관심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야 전도자를 진짜 돕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전도자를 도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여러분과 저는 3가지 목표, 이걸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3가지 목표. 여러분이 전도는 어떤 것이냐면 모든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목표도 되지만 여러분이 결론입니다. 결론을 딱 여기에 맞춰야 돼요. 전도는 모든 것이다.
이걸 실패했던 유대인들은 여기에 빠졌죠. 선민 사상.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게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 사상. 그죠? 포로 속국됐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왕으로 모든 민족들을 깨부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잘못된 구원관이죠. 메시아 사상. 그 다음에 이 율법 사상. 여기에 잡혀서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전도를 못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결론을 내려야 돼요. 메시아, 그죠? 메시아는 흑암을 꺾어야 되지 사람을 꺾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의 눈이 열리면 율법주의 다 무너질 겁니다. 반대로 율법주의 사람은 절대로 전도 안 돼요. 두 번째로 이번 우리 단체에서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뭐냐? 이겁니다. 선교는 재앙 막는 길이다. 선교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죠? 요걸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노예 생활하고 있죠.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상처로 인해 완전히 잡혀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속국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에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권에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전도, 문화권이 다른 곳에 복음 전하는 걸 보고 선교. 나라 개념이 아니고 한국에도 외국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복음 전한다 그러면 그거는 전도가 아니고 뭐죠? 선교입니다. 그죠? 그리고 선교 개념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키워서 나중에 파송 보내기 위해서 키운다. 그것도 선교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세 가지 목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예배 여러분이 승리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하려면 결국은 예배 승리해야 돼요. 예배 승리는 인생 성공이라 그랬어요. 이게 공식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세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유대인이 세절기를 지켰죠. 유월절은 패스하고 구원받은 거, 그죠? 오순절은 광야로 인도하는 거, 성령 인도. 수장절은 천국 소망, 그죠? 그래서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배 올 때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와 사도와 지옥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성령인도 받겠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이다. 이걸 누리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죠? 이건 못 누리면 예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 없다. 예배 안 되어지죠. 성령인도 받지 못하다 예배가 안 되어지죠. 천국 소망. 지금도 사단의 은혜, 육신의 은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천국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예배 승리. 이게 세절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죠? 찬양의 핵심도 그리스도, 기도의 핵심도 그리스도, 말씀의 핵심도 그리스도, 현장 양육운동 핵심도 그리스도예요. 그죠? 어제도 우리 성도님 한번 가서 성경 쭉 얘기했는데 5가지 얘기했더니 다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절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창세기 3장 21절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다 아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오늘 예배 못 나오셨는데 예배 못 나오도 상관없어요. 뭐 말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말하면 어느 날 승리하리라. 그죠? 영광 할렐루야.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곧 승리하리라. 그죠? 제가 4월 달에 종지부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기도하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배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들을 때 모든 흑암 무너집니다. 그죠? 도둑놈은 경찰한테 도망가는 것처럼 사단 마귀 영적 문제는 오직 누구만이요? 그리스도만이 해결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 진짜 드리면요 모든 문이 다 열려요. 그죠? 건강의 문, 전도의 문, 사람의 문 다 열립니다.
여러분이 요래야 진짜 여러분이 정인으로 일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야 여러분이 쓰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쓰임 받고 승리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어서 교회를 섬기는 축복의 일꾼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